할렐루야.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탁월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서 그와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면서 물러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가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죠.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히 그가 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당했던 심한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얼마나 심한 환난이었으면 그것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힘에 겹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살 수 있다는 그 신라 같은 소망까지도 다 끊어지고, 야, 이제 정말 우린 끝났구나, 이제 우리 정말 죽었구나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까지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또 멀쩡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잘 넘겨내고 지금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죽을 것 같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런 반복적인 환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든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숱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큰 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이 생겨났다고요? 큰 위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슬픔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위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의 말의 속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위로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는 말이나 행동이 바로 위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위로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위로는 그 사람에게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속성인 자비, 그 자비가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안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자비의 행동이 함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힘내 라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짜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안만 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아무런 대책은 없는 그런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진짜 위로를 경험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멀리서 이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련, 환난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지 주시고, 또 그를 실제로 구해주시고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받았던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의 마음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그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듯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 약사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 환난에 처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길 원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